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늘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이 현재의 현실이라고 하는데 묶여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한 장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늘 초조하게 살고 있지만은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에 나서면은 처음부터 다 위험뿐이옵시다. 많은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는, 그러나 늘 부사하도록 주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악의 물이 날마다 높아만 가고 있으나 여기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좌초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지오니 그 거룩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의 자녀 되게 하셨고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주여 원하옵는 것은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생기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굳이 오래 살진 않는다 하더라도 원컨대는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또 혹 병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새벽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병드는 일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도하면서 뜻을 알고 또 문제를 해결하며 지혜를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꾼으로 주의 뜻을 위하여 보다 소중하게 쓰여지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도 쓸모가 없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도 쓸모없는 것처럼 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꼭 쓸모가 있으며 하나님께는 필요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있어야 할 존재가 되고 또 있어야 할 사역이 되고 오늘이 있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업이 내 손에 의하여 주의 주신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세우신 여러 기관들 하나하나 그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수양회 이제 행사들이 있사온데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소서.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의 백성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 같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쓸데없는 고집이나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허영심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민족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이 되고 말세에 거룩한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민족이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력과 지혜와 명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며 또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당리 당약 꼬든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정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민족은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고 풍부하고 여유 있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권능을 더하사 저희가 북방 선교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계속되고 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사오나 주님의 손에 의지하오니 우리가 힘과 뜻을 모아 역사할 때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보과학기술대학이 아름답게 시작되고 또 진행될 수 있어서 이로써 복음의 전초 기지가 마련되게 하시고 북한을 복음화하는 그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뼈리 병중에 있는 분들과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의 역사자로 일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바삐 할 때 조금도 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다 같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또 그래서 높은 성숙함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2절로 16절 말씀, 13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 너희는 세상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모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믿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비유의 뜻을 우리 스스로 해석하라는 것이옵시다. 직선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궁무진 비유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스스로 헤아려야 하는 것이옵시다. 그 점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소금이요 빛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비유의 소재는 일상적이고 항상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래야 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래야 가장 훌륭한 비유의 소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소금 없이 하루도 살지 못해요. 그러니 이 소금에 대한 소금을 우리가 한 번씩 먹을 때마다 이 소금을 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또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빛을 켜고 전등을 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였습니다. 아니 이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어둡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얼마나 참 절실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겸손한 것이요,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요, 슬며 들어가는 것을,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의 형체는 없어지지만 소금의 짠맛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소금이 들어가서 그 다른 물체를 변화시킵니다. 화학 변화를 일으켜야. 그러나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있든지 그 자기 그 스며 들어가서 형체도 없어진, 그러나 소금의 짠맛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근데 빛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높은 곳에 있는 높은 마음입니다. 고고한 것이 옷이다. 그런 거로 이것 높이 있으면서 빛을 비추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그 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빛이 있어서 흰색은 희어집니다. 검은색은 검어집니다. 큰 것은 크게 보입니다. 작은 것은 작게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빛이 없으면 까마고 감은 것, 흰 것 다 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번 거울을 보고 다 이렇게 매만지고 왔습니다만 이 빛이 없으면 말짱 헛겁니다. 뭐 귀에다 코에다 뭐 주렁주렁 매달고 뭐 배꼽까지 뭐 이렇게 한답니다만 이렇게 뭘 장식을 한다 하더라도 자 빛이 없으면 이거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또 반대로 더러운 것은 더럽게. 그 더러운 것도 우리가 더러운지 아닌지 몰라요. 빛이 있어야 빛이 비칠 때 비로소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생명 요소요, 밝게 하는 요소요, 활기를 주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심판적인 요소가 있어요.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심판합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고 심판해 버립니다. 그런 심판적 요소가 이 빛 속에 있는 것이옵시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역사, 심지어 도덕성과 윤리성에 있어서도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선행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격언에 또 그들이 쓰는 사문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의 빛이라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게 진리의 본산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방의 빛이다. 그렇게 저들은 외믿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집은 대체로 집이 좀 어둡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창문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집은 돌로 이렇게 쌓아서 지면서 그 창문 하나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러기도 하고 추운 때와 더운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크게 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돌로 쌓아서 지은 집인데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창문은 반드시 예루살렘 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 창문에 앉아서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창문을 향해서 저 예루살렘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글쎄, 그런 글을 보고 그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 본교회를 떠나서 여행을 할 때, 세계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여행을 할 때는 기도할 때
가만히 있자. 한국이 어느 쪽이지? 해서 한국 쪽으로 향해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응답이 많아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요. 예? 저기에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은 뭘 하고 있겠다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듀얼 타임 시계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손에 들면 벌써 지금 한국에 지금 몇 시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했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일을 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한국은 뭘 하고 있는 시간일 거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 창문의 앞에 앉아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밝게 비치면서 모든 영롱하게 하고 밝게 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어두움은 뭐냐면 어두움은 무지를 말하는 것이요. 또 비양심적이고 어린 것이고 무능함과 혼돈함을 말합니다. 어둡게 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저 먼 앞을 볼 수가 없고요.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이 아주 그런 무서운 힘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두 눈이 뽑혔어요. 그런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다 소용이 없어요. 어떤 힘이라도 어두운 자에게 그 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빛이 있을 때만이 힘이 힘되고 또 지혜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아주 절실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마음에 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쓰는 글은 어두워요. 그는 항상 짜증을 내요.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에요. 그 마음속에 빛이 없어요. 참으로 안 됐다 싶어요. 저 마음속에 빛만 있으면 저 지식과 저 경험과 저 명철이 얼마나 훌륭하게 사용될 텐데 영적인 빛이 꺼졌어요. 그리하여 어리석음밖에는 없고 혹은 절망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빛은 숨기지 못한다. 빛은 숨기지 못한다. 자그마한 빛이라도 숨기지 못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그 능력이 더 깊게 평가되는 것이옵시다. 지금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사니까 그렇죠. 어두운데 더구나 시골에 가서 깜깜할 때 보면 아주 멀리 있는 빛 조그마한 거 하나도 환하게 비춰지고 또 영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빛은 숨기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진리는 숨기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숨기지 못한다. 비밀 교인은 없다. 그 말이에요.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저 마음으로 믿고 교회에 나가지는 않고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숨은 교인, 숨어서 교인 노릇하겠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숨기지 못한다. 산 위에 세운 성도 숨기지 못한다. 빛은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나타난 그리스도인이요, 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나를 믿노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아노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 요인은 없어요. 순교자입니까? 비밀 요인으로 스며들면 그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빛과 같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거지. 꺼진 불처럼 조용한 골목으로 숨어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순교할 이유가 없겠지요. 예,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공개적으로 또 빛처럼 이렇게 나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빛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숨으려고 해도 숨겨지질 않아요. 빛은 반드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고야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속 쫙 나요. 예? 그러면 좀 그 사람은 억울해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나보다 죄 많이 짓고 더 나쁜 놈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소문이 나고 나를 괴롭히나 하는지 몰라도 그건 이유가 있지요. 어두운 데 사는 사람, 그건 어떤 더러움이라도 다 덮어져요. 그러나 빛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다 노출되는 것이에요. 자, 하얀 종이에 조그만 점이 찍혀도 이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까만 종이에 까만 거 묻어나 마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출되어 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의 언행 심사는 다 이렇게 공개되고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사람 앞에 가기 문제입니까? 항상 노출된 그 가운데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빛은 사람에게 빛을 또 비춥니다. 비추어서 그 빛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합니다. 빛이 있으므로 우리는 저 앞을 바라봅니다. 빛을 빛에 비추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본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절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눈을 떠야 되고요.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눈을 뜨고야 볼 수 있고, 이제는 빛이 있어야 돼요. 눈을 떴어요. 여기 사물도 있어요. 그러나 빛이 꺼지면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오는 빛이 조명될 때 비로소 내 눈이 제구시를 하고 사물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사물의 모든 그 아주 그 쌀과 그 모양과 능력이 다 제구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마음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옛날은 별빛을 보고 사람들이 길을 찾았습니다. 또 등대를 보세요. 바다에서 껌뻑껌뻑 비치는 이 등대, 이것이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보면서 저기에 바위가 있구나, 위험이 있구나, 저기 섬이 있구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길을 따라가는 것이옵니다.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예? 경고해 줍니다. 우리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빛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또 지줍니다. 어두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소유, 물질, 소중한 것입니다. 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그 재주도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꺼진 자의 힘과 능력, 심지어 재력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본인 해롭고 나라도 해롭고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그런 거로 빛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빛을 비추라 그겁니다. 너희가 빛으로 사는 것만 아니라 빛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 때문에 빛 안에 살게 하라 그랬어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 앞에 빛을 비추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를 보고 자기의 불의를 깨닫게 하라는 거죠. 너의 선행을 보고 자기의 선하지 못함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확실히 이것은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볼 수가 있고 직장생활에서 볼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 하나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밝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모습이 다 노출이 돼요.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게 된 직접적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빛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 제사장 바리새교인 서기관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라는 게 다 잘못됐어요. 거기에 권모술수와 거기에 불의와 거기에 타락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두우니까 다 그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는데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 환하게 비치니까 저들의 어두운 모습, 저들의 악한 모습이 다 노출이 됐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행의 길이에요. 회개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빛을 꺼버렸어요. 불을 꺼버렸답니다. 그리고야 살 수가 있지. 이 밝은 빛 앞에서는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 예수라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빛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다시 불 통해서 드러나고 만세계에 드러나 불이 빛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비를 폭로하고 빛이 어두움을 심판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빛을 비추라. 또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 하나하나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비로소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인천에서 그런 걸 보았습니다. 목회할 때 보았습니다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 가면 가게라는 게 요만하죠. 그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손님들을 부르고 이런 일을 일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가게는 꼭 같은 가게인데 이 집은 항상 교회 일할 때나 신방을 할 때나 무슨 일이 있으면 문 닫아버려요. 주일날 문 닫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이 집은 항상 문 닫으면서 일하는데도 돈을 많이 벌고 이 옆집은 새벽부터 밤까지 주일날도 없이 일을 하는데도 돈을 못 벌어요. 그것이 큰 수수께끼였어요.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빛이에요. 똑같은 여건에 삽니다. 이 사람은 죽어 살고요. 원망불평하며 살고요. 똑같은 여건인데 이 사람은 밝은 얼굴로 살아요. 성공도 해요. 성취감을 만끽하며 살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같은 세상에 같은 여건에 삽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빛이에요. 난 늘 스데반을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밝은 얼굴, 환한 얼굴, 환한 웃음 그 마음에 있으니까 얼굴도 환해요. 그것이 빛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의, 그리스도인의 선행, 그리스도인의 명랑함, 그리의 충만함이 이 빛이에요. 아주 고고한 것이에요. 이렇게 고고하게 밝은 빛으로 살아가면 내가 굳이 누구들은 예수 믿어라, 어디 갑시다, 무슨 합시다 그런 말 안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도 빛을 비추라고 적극적으로 비추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